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큰 상을 얻자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2024년인데 지금도 성경 붙들고 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용기를 내어 세상과 맞서는 것은 담대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한 44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쩌면 지금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되었고, 옛날에는 돈을 아주 작게 벌었어요. 제가 44년 전에 예수님 믿었을 때 보통 사람들 첫 달 인건비가, 급여가 월 한 5만 원 됐습니다. 5만 원 못 받아도 사실 거기서 거기죠. 야근하면 한 7만 원, 8만 원. 한 달 하숙을 하는데 한 달 하숙비가 2만 7천 원이었어요. 제가 하숙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금액이 훨씬 커졌죠. 최저임금도 굉장히 크잖아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44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음 안에서의 용기가, 담대함이 필요하지요. 믿음과 담대함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담대함을 가짐으로 큰 상을 얻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을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전날에 큰 고난에 직면했었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견딤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의 시작은 바울 일행으로부터였고요,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큰 핍박이 제대로 시작되었지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을 보면, 1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사울에서 바울이라 불리게 되지요. 지금 만약에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게 맞다면, 바울은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압박할 때도 그렇게 참았지 않냐, 이걸 말하는 거지요. 이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사울은 다메섹까지 유대인 그리스도를 잡아오기 위해 출동하기도 했었지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가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 스데반이 살해당하고 그러기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떡을 때려하여 모였어요. 날마다 떡을 때려하여 모여요. 그들은요, 설교하는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하신, 주님이 몸을 내어주신 이걸 기념하기 위해 모였어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예배는 성찬 예식이었어요. 설교는 예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설교는 오늘 말씀 전하는 거지 그게 예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성찬 예배에는요, 누구든지 형제들 중에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저 예수님 믿고 저 20살에 믿고 20살에 성찬 예식을 집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증인이 저기 있는 우리 집사람이요. 우리 집사람은 21살부터 저를 함께하면서 봤네요.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쟁쟁한 내비게이터 멤버들 잔뜩 있는 데서 막 200명, 300명 있는 데서 하니까 되게 잘나 보였대요. 되게 똑똑하고 진짜 뛰어난 형제구나.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들이 감동을 갖고 떡을 때려 먹을 때 감동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하면서 그들의 논밭을 다 팔아서 다 갖다가 바쳤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논밭을 팔아서 갖다 바치는 거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논밭을 팔아서 갖다 바치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50년 희년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50년 희년이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몰라요. 10년 남았으면 10년 뒤에 그 땅을 다시 다 도로 받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팔아버리면 끝이에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땅과 농가밭을 다 팔았다. 하나도 농가밭을 다 팔아야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 헌신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미혹되어 넘어가지도 마세요. 그들은 10년이나 혹은 20년 아니면 5년 뒤일 수도 있어요. 10년 뒤면은 10년 동안에 농가밭을 임대하는 해주는 비용 정도를 받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판 걸 사도들 앞에 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목회자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자, 33절 봐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정말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더 사귐이 되고 더 밀접해지고 이랬지 않았느냐 이걸 말하지요. 비방과 환난, 비방은 창피, 비난, 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봐라, 저 다 뺏겨버렸다, 저 감옥 가는 거 봐, 이렇게 욕먹었을 수도 있지요. 환난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의 거래처가 끊김으로 망하는가 하면 가문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비난당하고 환난을 당했음을 말하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인도로 돌아간 인도 형제가 인도 북부 지역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싫어하는 곳이고 그들은 계급사회가 아직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어떤 집은요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부모도 그 자식 식사에다가 독약을 타서 죽인대요. 이걸 제가 들었어요. 와, 대단하구나. 거기서 예수님 믿으려면 집에서 나와야 되네 싶더라고요. 큰 환난, 비난 받고 이러죠. 34절 갑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이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빼앗겼을 때 그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35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래요. 전날에 받았던 큰 환난에서도 참고 견디었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큰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지금 음향 전문가예요. 음향기계, 저는 기계를 뜯으면
금방 그려요, 회로를. 반도체 그림도 금방 그리고 음향기기는 너무 간단해요. 진짜 아무리 복잡한 듯한 믹싱 콘솔 이만한 것도 딱 들어서 전 하루면 다 그려요, 그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저를. 훨씬 복잡한 기계도 그렸습니다. 그런데 훨씬 복잡한 것도 그리고 다 했는데 왜 이 음향 사업이 뭐 돈이 많이 되는 것 같죠? 비싸다고. 아니에요. 원래 제가 했던 일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똥값이에요. 그럼 제가 왜 정말로 수십억 하는 기계를 한 대에 그렇게 하는 걸 파는 걸 안 했냐 하면 그거는 모든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기계를 팔면요. 가서 인사하고 식사 대접하고 여자 있는 집에 가고 집에 갈 때 돈 봉투. 그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 급여 20, 30만 원 할 때 한 100만 원씩 넣어주고 이렇게 해요. 일이 끝나면 성사되면 한 몇 사람에게 1억씩 넣어줍니다. 그래도 20억, 30억이 남아요.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인이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이 하나님, 내가 이 일 말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돈 안 되는 자동 제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타협하지 않고 돈 적당히 남기고 일을 했어요. 나중에 음향기기 사업을 한다라고 시작할 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최고 전문가가 왜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 와라. 90년도에 월급 200만 원 줄게. 그때 당시 월급 200만 원 요즘으로 치면 연봉 1억이 넘어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물었어요. 여보, 200만 원 준다는데 이거 접어버리고 갈까? 사업에서 그만큼 못 버는데. 그랬더니 당신 스피커 소리 나는 거 좋아하잖아. 돈 모자라면 내가 식당 가서 설거지라도 할게. 당신 좋아하는 거 하지. 고마워 여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했어요. 진짜 멋지죠? 천사예요. 그래서 저는 천사라 그래요. 저 휴대폰에도 수호 천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무 귀하죠. 저 일하는 거 돕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기 화성에 출장 갔다 오는데 같이 갔다 오고 보조하고 이랬어요. 누가 보면 나는 노가다 쟁인지 알고 노가다 보조자인지 알아요. 그래도 감사하지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이 잘못된 걸 안 하고자 하여 적은 돈이 되는 거라도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믿음 안에서 아멘으로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옳게 가려고 했으면 타협하지 말자 이거죠. 제가 KBS에 여의도에 있는 KBS에 녹음 시설을 제가 공사를 했었어요. 뭐 견적도 저렴했고 일도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는 우리 KBS 음향도 좀 견적 넣지 그래요. 넣었어요. 국장이 불러요. 다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래요. 저 견적서를 보고. 왜 이렇게 싸게 넣냐 이거야. 너 이렇게 넣어가 내인데 돈 줄 수 있냐? 이거예요. 한 3배, 4배 불려서 한 배 정도는 지금 견적량만큼 우리 주고 너네도 이거 한 2배 정도 더 남겨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하나님 믿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타협 같은 거 안 합니다. 시키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저는 그냥 주님 안에서 옳은 대로 정직한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견적 다시 넣어요? 몇 프로 넣을까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을 땄을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담대함을 버리고 그 하나 하려고 이 세상과 타협한 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었으면 담대함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기게 하십니다. 36절을 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담대함을 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가는데 이걸 또 오래 하래요. 인내가 필요하대요. 또 하고 또 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또 하고 또 하재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랬어요. 그 다락방이 한참 히트 칠 때 아시죠? 운동장 집회면 운동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보통 한 5만 원씩 내고 한 5천 명 모여요. 돈이 얼마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음향기기를 임대해 줬어요. 저 임대업 안 해요. 저하고 같이 전도하던 친구가 거기서 해가지고 내가 오산에 사는데 한 번만 도와주라. 임대를 해봤어요, 알지? 그냥 그럼 그래도 공짜로는 못하니까 한 100만 원 내 그랬어. 100만 원 내가지고 이틀 동안 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안 해야지. 이건 남는 게 아니네. 한 달 뒤에 또 전화 왔어요. 정말 잘해 주셔서 그런데 다음번에 할 때 또 해주면 안 돼요. 왜 그걸 내나 임대업도 아닌데 그걸. 꼭 해줘요. 금액을 더 올리세요. 그래. 한 300만 원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2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한 6번 정도 더 하고 안 하겠다 그랬어요. 임대업이 아니니까. 거기에 총회장이 부회장을 비행기 타고 보내서 저를 스카우트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이분과 함께 세계를 다니면서 그때마다 마이크 좀 만져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합시다. 여기에 다락방 신문에 항상 니시오명 기사 내고 쓰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 안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그리스도의 신학교 이사장이 저보고 스카우트 일을 했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 하면 그때 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요? 거기 부목사가 한 30명 됐어요. 부목사들을 다 해임시키고 내가 수석 부교육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겠대. 나 밥전수 신학교인데 그리스도의 신학교 대학원으로 옮길 수 있어. 이때 해주겠대. 거기 그리스도 신학교 이사장이니까. 예, 기도 한 달간 해보겠습니다. 기도 한 달 하고 안 되겠다 하고 안 갔어요. 총회장 3명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자기네 오면 음향도 잘 되게 하고 해준다. 근데 제가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죄송한데 사람 의지하는 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 내려놨었죠. 왜냐하면 제가 사람의 그걸 유명한 총회 회장이 부르고 할 때 거기 가면 클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음향사업가로서. 근데 죄송합니다. 저 사람 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하는 마음도 좀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런 게 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너희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오실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주신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건 주님이 오실 때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 땅에서의 약속도 말하는 거예요. 큰 상을 얻어 진짜 믿음으로 완전히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38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원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나가기를 원해요. 큰 오더를 준다고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는 게 있다면
거절하기를 원하세요. 옳게 가야지요. 제가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 큰 교회 음향시설을 맡았어요. 하고 나서 금액도 컸지요. 거기에 수석 장로가 그래요.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결제 지금 다 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드릴 사례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진작 말씀하시면 저 견적서에 넣었을 걸 사례비하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견적 들 때 그렇게 할게. 이랬어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뒤인가 1년 뒤인가 그 본당에 불이 났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교회가 크니까 장로만 한 30명 돼요. 앉아가 회의를 하는데 저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다 탔습니다. 보상도 받고 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상한 부탁했다가 제가 혼났지요. 그런 부탁 안 할 테니까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일을 맡겼어요. 저는 그게 다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다 말해도 되는 거야? 놀랬지요. 이런 건가 보다. 우리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하고만 일을 해도 교회에서도 불합리한 걸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39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다가 뒤로 물러남으로 주저앉아 버림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뒤로 물러나다가 물구덩이 같은 데 빠져버리는 걸 말하죠. 사단의 방해와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말고 스스로를 향해 격려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예수님 믿고요, 그 다음 해에 설날 시골 가서 21살 되죠. 차례 지내고 절은 안 했어요. 따라만 다니고. 끝나고 차례를 집집마다 돌면서 다 지내고, 안동은 그래요. 자기 집에서만 지내지 않아요. 집집마다 돌면서 다 지내요. 집안에. 그리고 끝나면 또 세배하러 또 가요. 집집마다 가요. 근데 그때는 남의 성씨 집안에도 갔어요. 다 가서 세배하고, 세배하면 안동식회 나와요. 같이 하고 떡 몇 개 하고 복음 전하고, 세배하면 항상 나와요. 그게. 그럼 복음 전하고. 왜냐하면 세배하고 나면 축복하고 꼭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우리 집안 형님들은 우리 장로인데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 형님들에게도 말한 거예요. 전병철이 분명히 이단이다. 집집마다 성경 들고 다니며 떠드는 건 이단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형님이 물어요. 네 나가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내비여있던 성교회입니다. 그거 못 들어본 거래. 그 바람이 이단 맞네. 제가 한 2년 3년 정도 이단으로 몰렸었어요. 참 기분도 안 좋았고, 그렇지만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래, 이단이라 그래라. 오죽하면 사단이 오죽 겁을 먹었으면 나를 이단이라고 하겠느냐. 그래, 사단이 겁내는 거 성경 들고 더 들고 다니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는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가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이단이라고 공격까지 하네. 아이고, 이제는 성경 들고 다른 집에 내가 복음 전하거나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들고 들어가야죠, 더. 사탄이 쫄았구나. 오죽하면 장로를 들고 일으켜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냐? 저는 더 담대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셨고요. 정말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도 이제 큰 교회 장로님이 화성에서 일하면서 같이 봤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우리 누리보듬에서 제일 부자인 거 알아요? 그래. 아니야, 나 가난해, 실상은. 아유, 제일 부자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갈 때 그 장로님도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이 사람도 큰 소리 칠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큰 소리 쳐요. 근데 정말 어렵게 살아요. 왜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거에 쭉 믿음으로 가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기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그 약속을 생각하며 말씀을 주장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허락하시는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질 거고 믿음 안에서 더 견고해집니다. 제가 엊그제 신학교에 목사 안수위원으로 가서 나머지 분들은 저 말고 네 분은 교수님이에요. 저만 일반 목회자예요. 제가 가서 목사 논문 써낸 거 쭉 읽고 이렇게 필요한 거 건면해주고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도록 하자라고 망설이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저분이 충청도 사람이라 답이 원래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 목사 안수를 주고 힘있게 나가야죠. 그분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박사님이고 큰 이 활동을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도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밥전수 신학을 와서 신학을 하면서 이랬는데 거기에서도 밥전수 신학 졸업생 많습니다. 근데 제가 부족하지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이런 거 진짜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몇 년째 신학대학교 졸업식 때 사회를 계속 해마다 제가 보고 목사 안수가 있을 때 제가 가서 목사 안수위원으로 안수를 주고 그래요. 감사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운데 이렇게 가는구나. 미국 밥점에서 한국 밥점에 뭘 장비 같은 걸 지원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방에 있는 그 가스레인지가 그거예요. 미국인들을 데리고 밥해 먹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고기 같은 거 구울 수 있는 그게 따로 거기에 장착이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같은 거 좋은 거 나올 때 되면 저인데 전화 와요. 목사님, 미국에서 이런 게 와서 이걸 정말 얼마 쓰지도 않은 건데 교환하게 되는데 목사님 교회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필요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오고 이러지요.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밥존스에서 한국에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왔을 때도 한국의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며 격려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 교회 가래. 그래서 우리 얼마나 그러냐 하면 그때 한 20명이 왔는데 여기에서 할 때예요. 혹시 밥은 다 우리가 주문 내가 갈까요? 그래. 아니, 우리가 밥 할게. 걱정하지 말고. 그랬더니 어떤 그 미국 교수님 오시는데 설교하시고 하면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린 격려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오고 감사한 거죠. 정말 촌놈이 목회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할 때 인정을 해주고 할 때 감사하죠.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래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큰 상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큰 상을 누리며 담대함으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